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슬프게 하고 또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웃사람이 죽었을 때는 별세했다고 그러고, 권력자나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세상을 뜨게 되면 서거하셨다고 합니다. 또 귀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타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상대편을 뭐라고 하냐면 미망이라고 그러죠. 미망인. 그 미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노나라 때 이 자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서 미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아직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미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따라서 이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함부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분이 미망입니다 그러지 말고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또는 안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미망입니다 남편 따라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있었으며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이분은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어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산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갔지만은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서 어떤 분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리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 정말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의 말을 듣고,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들이 그냥 그러려냐고 가요. 오히려 이 가운데 두 명이 아휴, 나는 그냥 시골로 내려가서 옛날에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줄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셨네.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곳, 25리 정도 되니까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려가고 있는 중에 웬 한 길손이, 따그네 된 사람이 같이 들어와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이분은 누구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면서 당신들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했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실 분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무덤은 열려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일깨워주고 알려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난 교인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요, 안 똑똑해요. 그렇게 일러줘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동행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나의 인생의 첫 번째로 부활의 동행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늘 소망 중에 살아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로 알았다고 그랬죠?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인 줄 알았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슬픔이 그들에게서 가시질 않아요. 소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기대했던 예수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서글픔, 이런 것들에 대한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망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기 전에 제가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장사 치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 치르고 그리고 다 집안일 끝나고 나면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장사하도록.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가 없는 자는 호흡을 하고 있어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이 죽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려.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늘의 소망을 전해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라.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도록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허망함과 그 실망감과 그 두려움과 외로움, 그 슬픔, 이런 것을 극복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남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겼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위험이냐 칼이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곤고하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위험이 계속 오고 칼에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이다. 35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세상에 출생은 선후배가 있는데 죽음에는 선후배가 없더라고요. 이 땅 없이 병원에 가면 신생아실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도 있고요, 어린아이인데 병을 앓고 있다가 막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어리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죽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도 제가 강화문에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104살 되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그래 목사님 나라를 위해 힘을 써줘. 아니 어떻게 연세가 되세요? 그랬더니 내 나이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4살이야 4살. 그래서 난 정말 4살인 줄 알았지. 근데 4살이 이렇게 늙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104살이야 104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나이 많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진짜 성공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맨손으로 로마 제국에 항거합니다. 복음으로 저들과 맞섭니다. 죽음이 저들에게 와도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의 밥이 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영장의 불 속에 뛰어들어가 불에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저들의 칼날이 저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자들의 이빨이 저들을 으르렁댄다 할지라도 저들은 오히려 찬송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높이며 사형장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누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자기하고 기분만 조금만 달라도, 자기하고 의견만 달라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건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예수와 동행한 사람은 시시하게 작은 것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외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할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그렇잖아요.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아닙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걱정 없이 사세요? 이런 사람 있고요. 또 교인들도 가운데 보면 집안에 가면 걱정과 한숨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늘 생글생글 편안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사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건 무슨 얘기죠? 다 주님 안에 내가 다스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와서 막 찬양하고 예수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걸로 안 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은 약해도 나중을 창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얼굴이 썩으면 안 돼요. 아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네, 더 좋아야 암이나. 그냥 만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좋다고 하는데요, 얼굴이 썩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김한남 박사 같은 분은 말이야, 죽어갈 때 장성곡 부르니까 죽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말어, 승리의 노래 부르라고. 무슨 노래 부를까요? 순산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거 불러라. 며칠 후 부르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분 임종할 때 순산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갔어요. 죽음도 그렇게 맞이오고 살아야지. 그냥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저기 이상기 그 형제 아버님 되는 이인산 집사님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마지막 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천국에서 뵐게요. 나한테 그랬어요. 임종 예배 드릴 때 내가 목사님 임종 예배 때까지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목사님 나 천국에서 뵐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쌀도 사놨으니까 우리 교인들 오면 마지막으로 2인3 이 집사가 대접하는 걸로 아시고 다 대접을 해주세요. 그냥 가지 않게.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밥 먹고 가게 해달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거라고. 이분은요 무덤까지도 다 준비하고 그것까지도 다 나한테 다 주면서 여기다가 나를 묻어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제일 잘 나온 영정 사진도 이걸로 해주세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기도하다가 딱 손 자기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리도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하다가 숨이 딱 멎어진 순간에 팔이 뚝 떨어진 거야. 여러분, 그분은 죽는 순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폐암으로 세상을 떴는데 우리 교회 첫 번째 재무부장이었던 분이에요. 죽음이 와도 항상 그래야 뭐 교회가 어렵고 막 하려고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며칠 안 돼갖고 이거 돈 어떻게 하면 되냐고, 재정부장 이거 전세도 옮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하게 생겼냐고.
되는 날 자기가 어디서 갖고 와. 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믿는 게 있어서 그래. 난 믿는 게 없었고.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부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요즘에 잘 돼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이래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아주. 요즘에 아주 쪼달려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나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요, 절대 안 빌려줍니다. 왜? 죽을 맛입니다. 안 됩니다. 거기다 띠끼려고 주냐?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조금 좀 한번 투자 좀 해줘 보지. 이래야지. 그건 사기가 아니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사기가 아니야. 그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실망하고 내려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부활했다는 걸 굉장히 안 믿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예수님도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데 그런 사건을 이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역사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무슨 뭐 공자가 부활을 했습니까? 진정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여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요, 저들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환상 중에 내가 헛것을 보는가? 아니면 영이신 예수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냐? 손과 발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육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이 어떤 환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이 되신 것처럼 이미 죽어졌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 우리도 이 다음에 여러분 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근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너희가 다시 산다 그랬거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 이런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 이런 옷을 입는 옷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을 때 옷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죠. 저들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벌거벗음이 드러나서 수치를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가 가렸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무슨 옷을 입으셨는가? 빛의 옷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이 부활했다 해도 못 믿고 두려웠다니까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거기에 도마는 없었거든요.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져보라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한 것을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 꼭 없고서 말하더라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빠지고서 말을 해요. 도마는 뭐라고 하냐? 못 믿어. 난 그거 못 믿어.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 어떻게 살아? 난 못 믿어. 우리가 봤어. 우리가 만져봤다니까. 진짜 부활하셨어. 아이고, 너도 헛것 봤어. 의심하는 놈은 죽어도 의심이야. 근데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성경에 보면 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 야, 의심하지 말고 한번 만져봐라. 내 여기 봐. 창자국 여기 있잖아. 내 손에 대못 박힌 자국 다 있잖아. 만져봐. 봐. 그것을 손을 넣어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내 손가락으로 다 한번 내 손도 좀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다 손도 넣어봐. 창자국 있지? 찍힌 자국 다 있지? 그러니까 그제서 도마가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걸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닐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보 뭐 먹을 것 좀 없냐? 먹을 거 없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장함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갈 때 계란 2개 준다니까?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도 살아난 사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르밧가브의 아들도 살리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인성의 청년, 상여 메고 가고 있는 청년도 살리셨죠. 나사로도 살렸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나흘 뒤에 썩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여제자 다비다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시적인 부활이야. 그냥 육체적으로 호흡이 돌아온 것뿐이야.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똑같이 육으로 부활되지만 어떤 몸으로 변화된 거냐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야.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생기잖아요. 천년왕국이 생겼을 때 이 세상에 있다가 천년왕국에 예수 믿고 입성한 사람들은 천년을 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천년을 삽니다. 죄의 값으로 우리가 사망이 온 거지, 우리가 그때 다시 변화돼서 들어가는 순간에 육으로 사는 사람도 천년을 살아요. 천년을. 그리고 무덤에 있던 사람도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년왕국을 지나고 난 뒤에는 영원 무궁 세계,
다시 말하면 천국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냐? 썩지 아니할 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보였지만 그들이 못 알아봤거든요. 왜 못 알아봤느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사과 씨를 심으면요, 사과가 씨가 자라 사과 나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다 거기서 사과 열매가 맺어요. 근데 사과 나무하고 사과하고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사과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졌지만 다시 그분을 통해서 살아요. 일시적으로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오셨을 때도 공간을 초월하더라고. 공간을 같이 잡숫고 육으로 오셨는데도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거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걸 보여줘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패되거나 쇠하거나 병들지 않아요.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는 거기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슬픔도 없고. 자,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 모습 그대로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게 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면서도 영의 몸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가 이 예수님을 알고 뒤늦게 깨닫고 다시 돌아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승리의 예수를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위급하고 어려운 줄 알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인들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저는 전국적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이 어둠의 영이, 대한민국의 거짓된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이걸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에스더와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는데,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9끼를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보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배가 계세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의 동행자 예수, 그분과 함께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은 뒤에 좀 읽어주세요.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다 같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은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그것을 위해서 죽어준 거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결론은 딱 하나야. 소망이야. 소망밖에 없어요. 아멘. 이 다음에 그러지 말고 마르다도요, 너 부활을 믿느냐? 이 다음에 나사로가 지금 산다는데도 이 다음에 그건 믿어. 역사적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예수는 믿어.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목격했잖아. 7 제자들이 함께 목격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며칠 동안 안 나타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날마다 만나지 못하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가서 늘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우편으로 던져봐라. 우편으로 던지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큰 물고기가. 그러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에 그냥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어갔다.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어. 너 설치고 얘 배가 가서 타도 될 텐데 너는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성질 급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수용해서 가는데, 그래 본들 겉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너는 겉옷교인이다 이거야. 속옷교인이 아니고. 왜? 위험하면 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가룟 유다 보세요. 아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신문을 당할 때 어떻게 됐어요? 바깥에 멀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불 쬐러 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아니야? 나 몰라.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사람, 너도 같이 패거리 없는데? 아니라니까. 또 셋째 한 소녀가, 아니 같이 있었는 거 우리가 봤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욕하며 모른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욕하며. 그러니까 그제서 꼬끼 하고 닭이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제서 깨닫고 베드로가 울었던 사람이잖아요. 너 여기서 설쳐본들, 다른 사람은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를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설쳐본들 겉옷교인이요. 겉만 번들어하지 속은 예수가 없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에게 조반을 먹고 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또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내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앙망하게 가게 되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를 확실히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엠마오로 올라가는 2 제자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